우리가 좀 전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율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수밖에 없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어려서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또 아버님도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소위 우리가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 이런 배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하나님을 진리를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보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다니고 심지어 신대원에 다니고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또 희한하게 말씀 중심 또 이것도 엄청 강조해요. 다행이죠. 그래도 뭘 믿는 건지는 아는 거니까 최소한. 근데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무지를 다 벗겨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벗겨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의 모든 껍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벗겨내도 또 있고, 벗겨내도 또 있고, 벗겨내도 또 있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왔지만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종종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율법에 대해서 모르냐 이거죠. 그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 구약에 대한 신앙도 또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언약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 율법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주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는 이미 영원 가운데 다 파악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동 자체는 영원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오늘 행동하고 오늘 행동한 것 어디 일기에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뿐 아니라 행동들, 하나님의 사역, 워크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영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세의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주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언약 이후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마치 부록처럼 주신 거예요. 부록. 그러니까 율법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다고 자꾸 목사님은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주셨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행동, 결정 하나는 영원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연하게 여러분들이 떠돌다가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심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고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믿음이 세워가는 건데,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뭐 크게 다른 분들이 이에 대해서 토를 달진 않을 거예요. 율법은 그 속에 율법의 제3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계속 그 효용성을 가진다 이거죠. 그 효용성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냐? 예수 믿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율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 능력을 계속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도록 율법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서두에 오늘 시편을 하면서 율법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요.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탄원의 시예요. 그런데 이 탄원의 시를 가만히 뜯어서 한 절 한 절 들여다보면 이 속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 이 자기의 어떤 것을 갖고 의롭게 재판하실 때 뭘로 재판하시겠어요? 우리가 헌법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뭔가 판결을 내릴 때에도 뭘 참조합니까? 헌법 법서가 있죠, 그죠? 판례도 살펴볼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 조문을 살펴보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 그 심판의 근거, 그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율법을 가지고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2절도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이미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미리 예비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무섭죠? 예. 죄인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놈 봐라 이러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조금 독특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법으로 단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혐의가 드러난다는 말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혐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하시냐면 사람 속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다 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도 이미 사람의 마음까지 중심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편의 구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시편 기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의 신앙이 언약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뭘 해도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과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을 때에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이해해야 시편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기자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율법을 미워하거나 배척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또한 죄인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도 않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데 반대로 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해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을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영적인 실상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질시와 멸시, 조롱, 예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내가 피하오니 나를 군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도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그런데 죽여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6절도 보세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8절에서도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고, 또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화살을 당기어서 불화살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여기 12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13절에도 보면 불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율법 공의가 시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율법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편에 아주 중요한 사상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모세한테 나타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그 가시나무를 안 태우죠. 태우지 않고 계속 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불이 여러분들을 사를까요? 그 가시덤불나물처럼 타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고, 율법의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11절에서는 매일 분노하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맨날 하나님 막 히스테리라든가 뭔가 노이로제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분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율법 공의가 한시도 빈틈없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공의가 계속 작동하고 있으면 불의한 죄인들이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진노 앞에 정죄받아가지고 진노당하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도 은혜롭게 믿으려면요, 율법을 바르게 알면 예수 믿음이 은혜로워져요. 근데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잘 알면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율법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그 나무가 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중보의 효력이 여러분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붙들어도 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어도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다음 건져낼 자가 없다면 그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의를 누구한테 모두 다 세우냐면 하나님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그분을 자기의 생명과 의로 삼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또한 언약 신앙이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음을 언약 신앙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음이 언약 신앙이란 말은 율법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율법의 뜨거운 소멸하는 돌을 붙들고 있어도 내 손이 데이지 아니하고 내가 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게 팩트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팩트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온 세상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악한 꾀를 부리다가 어느 날 그것으로 인해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아요. 목사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날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1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약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이런 데서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시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주님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주님도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예수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모든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이요, 저들끼리 한테 뭉쳐 있으면 자기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어떤 깡패 무리들이 있다 칩시다. 조직 폭력배들이. 그럼 그 사람들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악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근데 그들을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대로 여러분 이 공식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율법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이 악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도 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죄를 당하거나 뭔가 비난할 일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저들의 손에 나를 맡기고 저들이 나를 갈기 잡아서 찢어서 죽여도 저는 응당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나의 영광도 먼지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이 사람은 뭘 붙들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시편을 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이 그걸 앞에 서면 의롭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의 죄를 찾아보시고 내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나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나에게 불명예도 안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참으로 뻔뻔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당당해가지고 막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 모두 다 벌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의 이 탄원의 기도 속에 바로 이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제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게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죄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고소하고 판단하고 형벌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게 율법 공예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시편 기자는 그 율법을 붙들고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가지고 담대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하나님,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것은 기자가 다윗일지라도 실제적으로 율법의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 권세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는 이렇게까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모든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저 김정은이 꼬라지 보기 싫은 거 저거는 저렇게 남겨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몰라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은 율법대로 다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세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악인들을 살려두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악한 푸틴 같은 자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율법의 공의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모두 이렇게 전부 다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민에게 심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 이렇게 말하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죠?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성실함을 따라서 자기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율법 앞에서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도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되지.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예?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의와 나의 생명으로 의지하고 삼는다 이 말. 그럴 때 내 의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라는 말은 내 믿음을 봐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따지면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 이게. 응?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자,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옵소서. 여기서 의인이란 시편 기자 자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이 말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 그 말은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거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자기를 공격하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나의 방패는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의 의를 변호하고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이를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붙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자 우리가 뜨거운 감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뜨거운 감자를 내가 드니까 뜨거우니까 아이 네가 저 이러고 절로 넘겨요. 뜨거운 감자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뜨거운 감자 다 먹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와 같이 소멸하는 불이고 그 공의가 드러나면 그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어찌 이 사람은 율법을 붙들고도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라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의 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할 때도 오늘 그 내용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어도요 손이 데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뜨거운 율법을 붙들고 있어도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내 의가 이 율법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율법은 싫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 근데 이 율법이 좋아. 근데 율법이 좋은데 또 예수님은 잘 안 믿어.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 거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율법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의한 모든 자들이 이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영과 성도들이 가진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도의 영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알아보고 사랑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이 너희를 알아보고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OTT 그 송혜교 씨 주인공으로 나오는 더 글로리란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저는 다 보지는 않았는데 좀 이렇게 봤어요, 몇 개를.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이제 그 말이 있어요. 이 송혜교 씨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제 그 뭐죠,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데 그 남학생 애가 이 여자 선생을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영화의 주인공이 송혜교가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알아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막 선생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깔보면서 자기 성놀이개처럼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모욕감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 학생을 딱 이렇게 적절하게 물리치면서 이 주인공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냐는 거예요. 응? 제 그 드라마의 그 대사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러분 세상을 잘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착해가지고 선해서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근데 누가 알아보냐면 늑대나 이리들이나 승냥이들이 알아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삽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탄원하는 이 기도가, 이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요 희한하게 알아봅니다. 맨날 세상의 법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대번 알아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화도 안 해보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함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생각 들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또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 일들을 다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인 줄로 알아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믿음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뭘 찬양하고 뭘 숭배합니까? 힘을 숭배하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비드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300 보시면 그 스파르타 용사들의 이 정말 이 무슨 기계와 같은 복근 이 근육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전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지 않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서와 판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자들한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에게 응당 보응하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12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고 활은 이미 당겨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써 진노와 심판의 화살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죽일 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 되면 걸려 넘어집니다. 죄인들은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완전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참아요. 그리고 참기도 오래 참으시지만 자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세요. 이게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속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그들이 일부러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불화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도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고 그래서 거짓을 낳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악함 그 자체로 말미암는 삶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는 이 성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방패로 삼는 이 성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고 자기가 만든 함정이 죄께에 지가 빠졌다는 죄께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써요. 율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예? 율법의 그물에는 반드시 악인들은 그 발에 덫에 걸려요. 예? 하나님이 일부러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 자체가 벌써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그물에서 발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재앙은,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에 대한 재앙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인에 대한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그러나 이제 17절에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줘서 율법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이 이 성도의 심령 속에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안전함을 주고 평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원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율법을 뜨거운 감자나 또는 거리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또한 공경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준엄한 엄미한 율법의 가치가 드러나도 그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패로 삼아서 담대함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영적 담대함,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